무슨 까닭으로 무간죄와 무간죄에 가까운 근본죄 등을 근본죄와 서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간죄와도 가깝습니다. 무간죄와 가깝다는 것은 죄가 극악무도하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끊임이 없어서 무간죄 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도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 계법을 범하면 근본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명을 마치고 죽은 후에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구분해야 합니다. 범하는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살인범이 악독한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데 죽일 때 아주 악독하게 악랄한 수단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작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죽일 때에는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이것은 조금 가벼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이미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가 살인을 한다면 그럼 이 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가 비록 살인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아주 괴로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직업이 망난이라면 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살생역은 달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과 아무 원한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망난입니다. 혹은 현재 상급에서 그를 지목해서 죄인을 총살하라고 시키면 이런 죄 역시 그가 살인을 하긴 했지만 그의 살인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당시의 정황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예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비구가 살인을 하면 아무도 살인하라고 그를 겁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악독한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배우는데 왜 계율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인을 배우고 계연을 배워서 인연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개차와 지키는 것인지 범한 것인지 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율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죽이려는 마음이 아주 맹렬합니다. 네 가지 개가 다 이와 같습니다. 도둑질은 본래 도계에 해당합니다. 도둑질할 때 주인에게 들켜서 그를 죽일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것은 살생과 도둑질 두 가지를 함께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선남자여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 주석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무거운 철기로 된 물건 하나를 혹은 은이나 납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어서 공중으로 던져서 아래로 떨어지면 공중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오무간죄를 범한 사람과 사근본죄를 범한 사람은 아주 빠르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아주 빠르다는 의미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불교 안에서는 규정하기를 3일 동안 장례기간을 둡니다.
혹은 가장 길게는 7일 동안 둡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식은 아직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몸에 미련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업도 크지 않고 악업도 크지 않습니다. 그의 신식이 바로 떠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파괴한 비구는 가장 악한 사람은 죽자마자 그의 신식이 마치 쏜 화살같이 지옥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이쪽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갑니다. 그럼 잠시 후에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런 유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바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정법을 비방하고 삼보님을 의심하고 계를 범하고 팔관제계 같은 계를 범한 사람들은 그의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그의 신식은 명이 끊어지자마자 육체를 떠납니다.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전부 앞에서 11가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짓는다면 그의 육신이 망가져서 명이 마칠 때에 잠깐의 사이도 없이 이쪽에서 명이 끊어지면 바로 저쪽의 무관 대지옥으로 갑니다. 고통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근이 조금도 없어서 의지할 선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을 범하는 무의행법의 중생은 보트가라는 바로 일체 유정입니다. 그는 현생 가운데 당연히 번뇌를 다하지 못하고 삼매의 선정은 더더욱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에 나아가서 생사를 여일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반드시 지옥에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그 시체를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존염을 해주는 연불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연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